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 이사야 44장 28절에서부터 45장 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본문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사님들께서 개괄적인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이사야 40장서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여기에는 주로 구원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 역사적 배경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 내용이 포로기의 배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전체가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고레스 배경과 정경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에 나갔죠? 네. 그래서 지금 고레스 배경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장 28절 보시면 여기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45장 1절 보시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주전 559년에서부터 530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주 막강한 그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에 관한 이 왕이 살던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장 28절에서부터 45장 7절까지 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포로기는 주전 587년에서부터 538년까지가 포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레스의 통치 연도와 그리고 포로기의 기간과 중첩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고요. 이 본문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이것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본문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장에서부터 66장까지라고 하는 거대한 책을 주셨어요. 이것이 거룩한 우리의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정경 이사야서, 이렇게 뒤에는 정경 이사야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한 권의 정경입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뿌리에 해당되는 말씀, 가감할 수 없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한 권의 책,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 정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전체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어떤 구분이 없어요. 사실상 지금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장에서부터 39장, 이것은 주전 8세기의 본문 말씀이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것은 6세기 포로기의 말씀이다. 시간적 갭이 한 2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른 책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말씀인 것 같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도 이것은 한 집안입니다. 한 지붕 밑에 있는 겁니다. 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한 권의 책 정경 이사야서입니다. 한 집안 안에 두 가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정은 굉장히 밀접한 형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예언자들은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한 사람의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면 이사야, 아모스면 아모스, 또는 사무엘, 엘리야, 이런 한 사람의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고요,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며 동료이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바룩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주셔서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을 쓰길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책을 쓰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고통스럽죠, 삶이. 왕권에 의해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착고에 채워지고요,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내몰아치고, 자기의 고향 사람들,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즉 자기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배척을 받고
우리가 저자를 죽이자, 우리가 더 크기 전에 저자를 죽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예언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기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천박한 소리를 하지 마라. 거기에 또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골수 뼛속까지 흔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책을 쓰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를 쓸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전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전기를 쓴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과 그 족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준 것,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언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예언자들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책으로 쓰질 않았죠. 바룩이 부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룩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왕궁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전통이 예언자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예언자의 제자들, 이 사제지간의 관계는, 이것은 한 몸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생각입니다. 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방 16km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곳 출신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다 달라요. 시대도 다릅니다. 삶의 경향성도 달라요. 배경도 다 다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돌무화과를 키우는 농부였었습니다. 목장주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고위 제사장 그룹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차이가 많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임의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또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부자 관계와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한 권의 책입니다.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장대한 역사, 이 기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들, 이것이 거룩한 책 정경으로 묶여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66권의 책이지만 이것은 오직 한 권의 책입니다. 다시 이 내용의 의미를 좀 좁혀서 이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안에는 지금 적어도 두 개의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 그래서 전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8세기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로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주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로가 들어갔을 때 맞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안에는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건 복음을, 구약 성경 안에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66장까지 여기서는 주로 구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묶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언약 안에는,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원을 내리시고 생명과 의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는 이와 같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한 상태 속에서 받아야 되는 심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이요, 또 언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또 사랑과 구원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사이에는 여기서 초점은 심판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반대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본문 말씀 1장 40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1장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 이게 서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 40장 1절에서 나의 백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사야 맨 처음에 1장 2절에서 나의 백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약 내용입니다.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와 같이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나의 백성은 나의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언약으로 세워준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자,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하였구나, 나를 저버리고 돌아갔구나, 그리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구나,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 명령과 내 율법이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축복의 길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 사이에서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40장 1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1장에서부터 39장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결코 너희를 징벌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너희들에게 생명의 삶을 주는 것, 너희들과 회복해서 아름다운 샬롬의 관계, 아름다운 사랑과 평강의 관계를 맺는 것,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길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지금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하나님, 결코 우리와 그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브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브리트라고 하는 말, 아카디아 언어로는 비리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족쇄를 가리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묶어주는 쇠사슬에 해당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무엇이 우리 사이에 도전이 와도, 전쟁도 기근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1장에서 39장까지 그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4장 28절에서부터 45장 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36장,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 이 두 권은 한 지붕 안에 있는 두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한 권의 책처럼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건 같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명백하게 역사적 배경은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여기에서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달리 전개될 수 있고 달리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면모를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는 상당히 특별한 책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묘하게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입니다. 신약 27권이죠. 자, 여기 1장에서부터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심판에 관해서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언급됩니다. 구약의 책의 숫자와 이상하게 똑같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입니다. 총
신약성경 우리가 27장이죠. 자, 그런데 내용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건 단순히 우연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여기에 성서신학 전체의 신학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44장 28절에서부터 45장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고레스에 관한 언급이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2번 유일하게 여기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세계사에서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코레시.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주전 559년에 페르시아 남단, 오늘날의 이라크 남단임, 이란의 남단입니다. 거기에 고대 안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 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제후국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죠. 자, 그리고 종주국은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종주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안샨이라고 하는 곳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그가 559년에 옹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550년에 오게 되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데를 다 점령하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제국의 황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전 546년, 다시 말해서 메데를 정복한 지 4년 만에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고대 왕국 리디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크레서스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요르단, 이 전 지역을, 요르단은 아직 아니고요, 그 전 지역을 차지하는, 다시 말해서 고대 중근동의 동쪽에서부터 북쪽, 그리고 동남쪽에 이르는 방대한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론 하나뿐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바벨론을 차지해야 고대 중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명의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의 뿌리였었습니다, 바벨론이. 당연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싶겠죠. 그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명실상부 고대 중근동 역사 그 당시까지 전무후무한 그러한 방대한 나라를 차지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요. 불과 한 10년 사이에. 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고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보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쨌든 뭐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28절 보시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다시 재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미 다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린 상태, 포로 이후의 상태입니다. 주전 587년 이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전 587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커다란 일을 이루어가는 저 페르시아의 한 작은 나라 안샨의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 안샨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로 가려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야 되죠. 한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란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민족은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로 여기에서 작은 안산 지역의 한 작은 왕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지었고 땅의 모든 역사를 운행한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내가 모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참 신이 아니다.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쇠를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만 그것은 단지 쇠붙이나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땔감으로 쓰이고 우리가 빵을 굽고 고기를 굽는 데 쓰이는 그러한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 창조의 주관자, 이 모든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떠느냐? 왜 근심 걱정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고 떠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배경은 지금 고레스가 살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4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역사가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또는 역사의 우연에 의해서 지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략과 그리고 군사력의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지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상이지만 우상에 대한 다른 신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느보신 또는 마르둑신, 이러한 지방의 신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영안을 열고 바로 와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거 출애굽을 보지 못했느냐?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롭게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 것이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또 베풀 것이다. 전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했지만 이번에는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사막에 샘군원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너희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연을 변혁시키는 창조적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천지 만물을 변화시키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의 선포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겠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점령해야 될 땅, 그곳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평탄 작업을 하겠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이하 곳곳에서 언급됩니다. 여기 44장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44장에서도 앞부분에 언급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관자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뿐이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믿고 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데려와 봐라. 그것이 신들이냐, 신들이 있으면 나에게 다 데려와라. 누가 이것을 먼저 말하고 이것을 성취했느냐? 누가 이것을 주장해 갔느냐? 누가 먼저 평탄 작업을 하고 그들을 다 움직였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그들을 이 법정에 세워놓고 얘기해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인가? 말하게 해보아라. 말하게.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느냐? 그들은 쇠붙이요 나무 토막일 뿐이다. 말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리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하나님.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시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 소출을 내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미리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주, 말씀의 하나님, 말씀 성취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사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3절 보시게 되면 네 개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는 이게 약간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지어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표준 세번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표준 세번역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차근차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5절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쭉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 개역 개정보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옛날 개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렵지만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주전 559년에서부터 530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아까 지금 559년에서부터 530년까지 통치를 했고 550년에 이제 그 메대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546년에 리디아를 물리칩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539년에 고대 바벨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근동 전체를 차지했던 사람이 이 고레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의 그 전승 과정,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 41장 1절이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1장 이사야 4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과 지금 내가 오른쪽에 놓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놓고 있는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냥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한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이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본문에 관한 충분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한 연구를 거친 그런 번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읽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근데 이 설교 과정이니까 이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이야 보시면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마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한 왕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한 주관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한, 지금 고대 중근동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주전 550년서부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주전 550년, 이때 이 안샨 지방에 있던 안샨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었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의 종주국 메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546년에 오게 되면 거대한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 터키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46년에 고대 패주죠. 고대 중근동의 패주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10년 사이에 이와 같은 정복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사람, 마치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정복해 나간 사람, 바로 이것을 이룬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바로 이 모든 진리의 길은 이 모든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갔던, 지금 오늘 이 순간 6세기의 상황이죠. 주전 6세기 550년에서부터 530년 이때의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끌려와 있지만 그들을 석방시켜 줄 분, 그들을 해방시켜 줄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세상에선 수많은 불의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싸움이 난무하고 있지만, 수많은 억울한 피가 흘려지고 있지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주관자는 누구냐?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수많은 현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다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대 이집트에도 지혜가 있고 시레에도 지혜가 있고 그리스에도 지혜가 있고 모든 것에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의 길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믿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가신, 그들의 민족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미신일 뿐이다. 그것은 나무 토막이요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보여주셨던 하나님. 1장에서부터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벌의 말씀이 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길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저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여기에 8세기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이제 나중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부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이런 모든 말씀들, 35장 모든 말씀들이 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새로운 포로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포로에서의 석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이사야 1장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맨 앞 이사야 서두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시면 이사야 1장 1절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타이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자체는 이사야 1장 2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길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의 선포입니다. 이사야에서 맨 서두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보시면 장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에 관한 약속은, 그리고 그 선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리고 특별히 40장에서 66장까지를 구약성경 안에서 이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우리의 지상과 내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강대국 페르시아의 제국 초대 왕에 해당되지만, 제국의 왕이지만, 그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참 역사의 주관자, 참 창조의 주관자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여러 본문 말씀 이제 쭉 보시면 여기 45장 8절에도 똑같이 읽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적 주관자, 우리가 믿어야 될 분 누구신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장 44장 48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너희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제 여기 40장 26절 40장 22절 이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이것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2절,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씨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군대처럼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관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관해서, 왜 그들이 패망했는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부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나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려 주셨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돼서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국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28절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게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여호와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기의 상황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버리셨구나.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한 민족이 패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민족의 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패망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그러고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런 비참한 종국을 맞이한 것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운명, 예루살렘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분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룩보다 너무나 약한 그러한 신인 것 같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없는 분. 그래서 이 포로기 시기는 이처럼 배교의 시기였었어요. 이처럼 흔들리는 시기, 회의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 시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여 주셨어요. 출애굽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정복하게 하셨어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배교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어요. 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 6세기까지 주전 587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패망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같이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참인 줄 압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해, 편협한 이해, 이것이 다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고대 중건동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참신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것은 열악한 열등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열등한 신을 의심하는 시기, 회의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예언자, 이 특별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 지금 포로기에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름을 몰라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냥 제2이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바벨론을 움직이고 페르시아를 움직이고 고레스를 움직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패망하여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빚을 갑절로 갚았다. 이것이 지금 40장 2, 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빚을 갑절로 갚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용서받을 때가 되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청지의 역할을 감당해라. 바로 그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맨 앞에서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하라.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역사를 베풀어줘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이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이 고대 중근동에서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다 누가 이루고 있는 일이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관자, 역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과 구원과 능력의 주관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관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되 창조적 능력으로 자연을 변혁시켜서 창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사막을 강으로 만들고 광야에서 샘그늘이 터져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자연을 변혁시키는 능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질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일, 과거 역사 속에서 천무후무한 일, 너희들은 홍해 역사를 보았노라.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역사를 내가 베풀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초에 한참 가는 그런 나라, 한 제국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 나라의 작은 안샨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러하여금 고대 중근동 역사를 변화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하시는 분,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그분께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다운 진리의 길인가, 무엇이 영원한 축복의 길인가, 이것을 새롭게 증거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 복음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 이 본문 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열왕기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 열왕기의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마태, 누가, 요한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역사적 상황과 내용은 무한히 다양합니다.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나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헌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모자란 책. 너무나 보상이 큰 책.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자,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1장에서 19장과 39장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성경 이사야 1장에서 66장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본문과의 관계들은 대략 어떤가. 이제 시간이 한정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지만 한정이 돼서 이제 많이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말씀,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일부 본문, 이사야 44장 28절에서부터 45장 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관자,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마음속에 새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택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 날 한 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희들의 삶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신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으로 위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과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걸음 지켜 주시옵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또 온 세상에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